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수많은 만남들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만나고 그 위에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의 같은 가족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인생의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직장에 가면 좋은 동료를 만나기도 하고 또 사업을 펼치는 분들은 좋은 사업의 파트너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각양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만남들은 내게 참 복된 만남이 되어서 그를 만날수록 행복하고 기쁘고 나도 잘되고 그도 잘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만남은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싶을 만큼 우리에게 참으로 힘든 만남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러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반부에 읽었던 것은 사울과 다윗이 만나는 것이고요, 그 후반부의 만남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만남의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크고 작은 만남들이 복된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잘못된 만남도 하나님 안에서는 귀한 만남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사울과의 만남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에게 큰 고통의 만남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다음에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것처럼 18장 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여러분, 이 이야기 하나 때문에, 이 노래 하나 때문에 이 다윗은 사울을 만난 이후에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광야로 도망을 치고 수없이 많은 고통과 괴로움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차라리 사울을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다윗은 평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만남조차도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하고 훈련시키셔서 탁월한 지도자로 만들어내는 일에 쓰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치는 중에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다윗은 도망치는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도망치는 중에 400명이나 되는 자기를 따라온 사람을 통솔하고 다스리는 리더십의 훈련을 받고,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내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복하는 이런 놀라운 훈련들을 그 과정을 통해서 밟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만남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다 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만남만을 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여러분이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만남들도 때로는 그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만남들을 보시고 그 만남들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연단하고 훈련하는가 발견하는 영적인 안목이 있다면 모든 만남에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 중에서도 가장 큰 환난은 사람 때문에 당하는 환난입니다. 이 사람으로 인하여 당하는 환난조차도 우리는 결국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하게 되고 믿음의 깊이 있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십시다. 저의 과거를 돌아봐도 마찬가지고 수없이 많은 만남들이 있었는데 그 만남 속에는 이 사람 참 안 만났으면 좋았겠다 싶을 만남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한 뼘 자라 있는 것을 깨달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 광야학교에서 지도자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 다윗은 아주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 이 사람이 나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을 좀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네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모든 만남에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아오니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접근해 갈 때 오히려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만남을 복된 만남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쫓겨갈 때에 베냐민 지파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고통스러운 만남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을 저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 특채를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2절에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가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이 다윗은 참 많은 아픔과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죠. 사울이 어느 날 막 창을 던져가지고 창이 벽에 박히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죠. 왜 나를 이 환경 속에서 이 사람 만나서 이렇게 고통받게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발견하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죄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잘못된 만남들이 어떤 때는 내게 고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까지도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다 귀한 만남인 걸 기억하시고 그 만남을 원망거리로 살지 말고 삼지 말고 그 원망거리를 하나님께 감사 찬양거리로 만드는 그런 믿음의 실력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최고의 만남은 믿음의 좋은 동력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귀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복도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김 목사님이나 서 목사님이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이 한 시기도 저에게는 참 복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두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분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좋은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셨다. 여러분이 성경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너무 다른 것입니다. 지파도 다릅니다. 지위도 다릅니다. 다윗은요 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던 무명의 청년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무명의 소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 왕을 뒤이어서 왕이 될 세자였습니다. 지위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입니다. 배운 것도 차이가 납니다. 모든 면에서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단이 다윗을 딱 보는 순간에 그 마음이 연락되어서 그 마음이 연결되어서 마음에 불꽃이 친 것입니다. 첫눈에 반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믿음과 믿음이 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요. 그 조그만 소년이라고 볼까요? 청년이라고 볼까요? 골리앗을 향하여 돌을 던질 만큼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도 똑같습니다. 블레셋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당하고 다 도망가고 600명이 남았을 때 이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부하를 데리고 우리가 올라가자 둘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살아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오늘 밤 너는 저 짐승의 시체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실 거다.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고 요나단에게 있으니 믿음과 믿음이 연결되어 연락되어서 서로 좋은 동력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17장 그 뒤에 사울과의 만남에 보면 이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요, 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골리앗의 머리를 딱 들고요, 사울 앞에 딱 갑니다. 사울이 말하죠. 너 누구냐? 저는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이 너무 멋지게 보이는 겁니다. 제게만 멋지게 보인 게 아니고 요나단에게도 멋지게 보인 것입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앞에서 서 있는 그 젊은 소년 다윗을 보는데, 다윗이 그 골리앗의 머리를 딱 들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인데 나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들판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요나단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저가 나의 평생 동력자다. 저가 나의 평생 동지이다. 그러면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성애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뜨거워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동력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만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도 요나단이나 다윗과 같은 이런 멋진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이 험한 세상, 주의 이름이 모욕받는 시대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들은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좋은 우리 동력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 하나님 나라가 딱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내 옆에 좋은 동력자가 있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상대방의 허물을 보기를 좋아하지만 진짜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은 상대방이 100가지가 못하고 한 가지를 잘하면 그 한 가지를 끄집어내서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쳐다볼 때에 좋은 동력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결단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가짜로 믿음을 싹 배반한 다음에, 배반한 척한 다음에 우리 명단을 다 적어가지고 결국 우리를 죽일 거다. 얼마나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바나바가 아니다, 이 사람은 진짜다. 그리고 그를 데려오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동력하기 시작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바나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사울을 끄집어들여서 그를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만들어주는 순간에 사울은 바울이 되고 그 바울이 온 세상 초대교회의 역사를 뒤집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껏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바울에게는 좋은 동력자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주의 종들이
아니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좀 부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은 동력자를 만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좋은 믿음의 사람 다윗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기적입니다. 네가 좋은 사람이 되라. 그럼 내가 너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줄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내 옆에 좋은 동력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너무나 나쁜 사람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만남도 귀하다고 했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또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으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서 다 좋은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이 먼저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니 다윗이 마음껏 활동하며 그 안에서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좋은 동력자를 만나는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동력자를 만나는 비결은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잘려진 골리앗의 목, 그것이 들려져서 여러분의 그 승리와 여러분의 그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수많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셔서 믿음이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 최고의 만남의 복의 대상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요나단과 이 다윗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죠. 4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 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마음에 딱 드니까 자기 겉옷도 주고 이 왕의 그 왕자의 옷 아닙니까? 그것도 주고 갑옷도 주고 칼도 주고 띠도 주고 옷도 주고 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까지 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는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결국 요나단을 대신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내가 죽어서 상대방이 다 그것을 가지게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아닙니까? 예수님 그분께서 선함왕국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께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옷을 입고 그분의 능력을 입고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요나단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에 한 번만 만나는 예수가 아니고 분초마다 만나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생각했었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는 교회 와서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어린 때부터. 저 모태신앙인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것, 이게 최고의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11조 정확하게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면 내 믿음 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물론 우리가 예배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분초마다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이 내 심령에 들려주는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고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마음이 무디어져서, 내가 영의 귀가 무디어져서 주님 말씀하는 것 듣지 못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주의 소리를 듣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펼쳐들고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으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한 것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이 죽어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 우리가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우리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왕은 얼마나 당당합니까? 왕은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왕은 얼마나 그 모든 삶의 영역에 말의 권세가 있습니까? 여봐라,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신하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예, 분부만 하시옵소서. 이게 왕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왕 노릇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 누가 벌벌 떠는 것입니까? 원수 마귀가 벌벌 떠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인생의 풍랑들이 잔잔케 되는 역사가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능력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서 그 인생이 아름다워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왕 노릇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종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여러 가지 것들로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왕 노릇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죄받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저하고 1시간 내내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목사님, 괴로워 죽겠습니다. 뭐가 그래 괴롭습니까? 목사님,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 때문에 자꾸 내가 정죄를 받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1시간 내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이야기해 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을 모든 죄에서 사함해 주셨고 당신이 고백한 그 죄가 진정으로 고백된 죄라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죄를 자꾸 기억하는 이유는 원수에게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을 쫓아내세요. 원수를 결박하세요. 당신의 입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목사님 맞는데, 목사님 말씀은 맞는데, 그런데 나는 역시 죄인입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안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분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 안에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옛죄가 여러분을 괴롭힐 때는 끊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발로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왕노로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의 왕이 아닙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로 인하여 왕인 것입니다. 왕노릇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 안에서. 그게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는 세상적 복도 누리는 자지만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노래합니다. 찬송하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눌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주님과 교제하셔야 합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 사이에는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빠진 여인이 어느 날 사랑이 식어지는 순간에 그 틈에 이상한 사람 들어오면 그 관계가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사랑에 빠져있는 그 남녀를 어느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깊은 교제에 빠져있는 사람은 원수도 건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에 들어가지 않으면 원수는 얼마든지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을 무너뜨리고 낙담과 우울과 좌절과 정죄감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이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좋은 예수님, 아름다우신 예수님 내게 동력자로 주셔서 그 주님 때문에 왕노릇하게 하셨으니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살아가는 내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만남도 귀한 만남이 될 수 있다. 왜? 그것은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통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은 계속 연단받고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갔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요나단과 같이 좋은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는 것인데,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런 믿음의 좋은 동력자를 우리 또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동력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모든 인간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내가 친구로 삼아 그 주님을 만나는 이 복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고 다윗이 요나단을 만난 것처럼 나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와 함께 왕노릇 하시고 모든 원수 마귀의 전략과 모든 원수 마귀의 말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의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